반갑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죠? 네, 전사님은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에 잘 쉬다 왔어요. 네, 여러분도 이제 방학했고 또 휴가도 갈 텐데 코로나 거리 두기, 방역 수치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또 지혜롭게 이 기간을 잘 넘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말씀 드릴까요? 전체 차렷, 예수님께 경례.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네, 제목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자, 본문 말씀 제가 읽을게요. 최초의 가족 아담이 자기 아내와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였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내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가 흘리게 한 내 동생의 피를 내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갈아 농사를 지어도 더 이상 땅은 너를 위해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떠돌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저를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주를 만날 뵐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떠돌며 유랑할 것이고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복습을 빠뜨렸네요. 선생님이 짜잔. 네, 지난주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 하와에 관한 얘기를 나눴지만 아담의 잘못은 무엇이었나요? 네, 아담은 뭐였죠? 네, 하와에게 하나님이 왜 약속인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를 먹게 했습니다라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자라는 거였고, 하와의 잘못은 우리가 뭘로 봤죠? 자기 혼자 잘못을 지으면 되는데, 죄를 지으면 되는데, 그 죄를 아담에게까지 전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지 말자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짐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정말 잘 지냈는지 잘 했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잘 지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션 한번 볼까요? 지난주 미션,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서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좀 어려운 것 같으면 부모님과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네,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네, 발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장을 읽고 싶은 한 장을 읽고 인증샷 보내기인데 전도사님이 요즘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미션을 하기 위한 미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걸 읽은 게 아니고 네, 그냥 제일 짧은 거 찾아서 읽었다고 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하하, 이 미션이, 네, 우리가, 미션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는데, 너무 또 미션을, 달란트를 받기 위한 미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미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되기는 됩니다. 네, 그래도, 네, 이 핑계로 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 미션을 위한 미션을 하지 마시고, 네. 미션의 의미를 담아서 네, 말씀을 읽는 김에 네, 읽는 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신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빠밤 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리고 오프라인 친구들은 짧은 동영상 한 편 볼 테고 온라인 친구들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문 말씀 기억하기란 질문 있죠? 전사님 본문에 기점으로 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또 온라인 친구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전사님이 오프라인 친구들과 나눌 것을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15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죄가 심판이 너무 셉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가인을 지켜주신 표시를 해주시잖아요. 어디 해주신지 모르겠지만 표시를 해주셔서 가인이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후에 오늘은 안 나왔지만 셋이라는 친구를 낳아요. 아들을.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왜 걱정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보고 죽일 것이다 라는 거 때문에 걱정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지켜주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미 네, 다른 사람들이 여러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네, 성경에는, 네, 성경의 문화는 일단 남성 중심이잖아요. 남성 중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놓은 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딸들에 의해서 또 그때는 근지상간이 죄로 여기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딸들에 의해서 자손들이 많이 생겨났을 거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네, 기록하라고 하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족보나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선택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복음적인 메시지는 전혀 오류가 없고 문제가 없다. 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가인과 아벨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유,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가인은 아담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첫 번째 아들이죠. 가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읽었지만 농사 짓는 땅에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의 아담 몇 번째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 아벨의 이름은 숨, 또 허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형에 의해서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직업은 목자이죠. 목자. 가축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풀로 하나님께 바치고 아벨은 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제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읽을게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믿음이 빠진 예배는 뭐가 없습니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또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이 없이, 마음이 없이 빠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한번 할 텐데,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에서 죽여놓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아벨이 어디 갔느냐? 동생 어디 갔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대답하죠. 이 모습, 여러분에게는 이 모습이 없을까요? 선생님께서, 또 부모님께서 이거 누가 그랬어? 이거 누가 이랬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이것이 누가 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음에도 시침이 뚝 떼고 저는 안 했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거짓말 한 적이 없나요? 있죠?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걸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안 걸렸네. 다음에 또 해야지.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 짓는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 짓는 걸 모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만 죄송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어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그거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잘못했습니다. 알았는데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시인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가 안 되면 여러분이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로 죽으신다는 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로 다가갈 거야?
아무 의미가 다가갈 거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또 한 가지만 오늘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인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벌이 너무나 크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라고 거절하지 않으시죠? 넌 죄인이야! 라고 거절하지 않으시죠?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표시를 해주셔서 네,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죠. 하지만 죄값은 계속 치르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상냥하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도와달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손길을 내미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죄를 반드시 지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도와달라고 참으로 말하기 어렵네요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죄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시작됩니다. 방학도 시작됐잖아요. 방학 기간 잘 보내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더욱더 예쁘게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하기 전에 항상 똑같네요. 이번 주 미션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내가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모님과 나눠보세요 라가 아니고 선생님 요거는 미리 안 바꿔놨네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지금 바꿀게요. 자,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라고 할까요?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여쭤보고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달 암송 요절 있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8월 암송 요절 외우기입니다. 자, 외워서 인증하고 달란트 받기를 바래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세요. 안녕.